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 감사하며 또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집니다. 귀한 목사님 참 말씀으로 이렇게 목양하시는데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01년 말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일을 마치고 2002년 초부터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한 나라에 정착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저를 필요로 하는 데서 부르면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목사님들 특별 훈련이라고 할까요? 수련회도 인도하고 순회 선교 사역을 해요. 매년 10수개 나라를 순방을 합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과테말라,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아프리카도 다니고, 구라파도 많이 다니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포들이 안 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진출했어요. 조국을 떠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 곳이 어딘고, 더 잘 사는 것을 찾아오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질문을 내가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영국, 독일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많은 나라를 다녀보셨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그래 물어요. 어느 나라 같아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일 살기 좋은데요, 여보가 있는데요. 내 가족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가족을 주의 여기세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이 좋아요. 특별히 이 중남미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발전도 못하고 생활이 엉망이에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데가 좋아요. 비교적 미국이나 캐나다 풍요로운 나라인데 참 못 사는 나라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치면 그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의 지금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봐요. 여기 캐나다 얼마야? 한 5만 달러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남북 통일 떠들지만 이 북한 땅은 2,000달러가 안 돼. 여기 통일되면 잘 살 것 같아? 한참 못 살아요. 그거 알고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
참 우리나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점심 먹을 게 없었어요. 점심 못 먹고 학교 다녔어요.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왜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지요? 그래. 라면이 어디 있노? 네, 점심을 굶었어요.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어요. 지금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잘 산다는 사람도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미국 생활이 만족지 않은가 봐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돈 요즘 취하게 되면 100달러, 1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1년 소득이 10만 원 정도였단 말이지. 지금 3만 달러, 3만 원, 3천만 원. 근데도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뭐냐? 늘 걱정이 많아요. 뭐 삶을 심지어 귀찮아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참 뭐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고 전 세계 나라 수가 약 200개 나라가 되는데 부자 나라 10개를 뽑는 중에 우리나라도 끼어요. 참 살기 좋은 나라 됐어요. 미국 뭐 다른 나라 이민 갔던 분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살 사람이 요즘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세계에서 안 좋은 것으로 1등 된 게 있어요. 불행한 것 사건의 1등. 하나는 뭔지 알아요? 자살자가 많아요. 귀찮아 못 살겠어. 죽고 말 거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낙심했다가 제 원대로 안 되니까 아야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깨버려요. 축복의 동사를 차버려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 이건 남의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내가 목사님 뭐 소개한 대로 이제 80이 지났는데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생겨요. 인생 살아가는데 소원을 품고 살아요.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소원을 품고 살아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좋은 소원, 좋은 일 하려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애쓰는데 원대로 안 되는 일이 내 원대로 되는 일보다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거. 공부 암만 잘하고 암만 몸 든든하고 암만 재주 있고 한다고 다 잘 살게 돼 있질 않아요. 내 원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에게 말씀하자 내가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목사님 가운데도 아니 내가 목사 괜히 됐어. 내가 여기 괜히 왔어.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요. 내가 그때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돼. 굶어 죽게 되니까 아이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런데 그 당시 아합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동네로 도망다니고 저 동네로 도망다니고 어떤 데는 산속에 가서 숨고 그게 도망다니는데 어떤 데는 자
먹을 게 없어도 그날 꼭 있어야 할 게 다른 게 있어야 돼. 밥은 없어도 더 귀한 거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웬만한 냇물은 다 말랐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는 산속에 쩔쩔쩔쩔 냇물 흐르는 그런 데 가서 숨어 있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그런 체험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고 이제 더 못 살겠다. 저 폭군에게 붙잡히면 흠뻑 얻어맞고 그야말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텐데, 아이고 그렇게 붙들려 죽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죽으면 좋겠다. 이게 낙심한 지경이에요. 낙심한 지경. 낙심한 지경. 자, 이렇게 낙심했던 분이 얼마 후에 새 힘을 얻고 지난날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더 큰 일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요, 모범적인 하나님의 모범적인 일꾼이요, 만대에 빛나는 선지자예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한 분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에녹이고 한 분은 엘리야예요. 죽지 않고 승천. 이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자가 됐다 이 말이지. 이렇게 죽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울부짖던 이분이 어떻게 재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일을 했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까지 이뤘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자 세 분 다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가운데 참 큰 꿈을 가지고 이민 오셨지만 원대로 안 되고, 내가 미국 갔을 때 일본에서도 그런 말 듣지만 제법 좀 산다고 하는데도 세 가지 늘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종종 고통을 겪어요. 첫째는 우리 선교사들도 그래. 물가가 하도 비싸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 있어요. 두 번째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멸시당하고 애들이 학교 가면 왕따 당해요. 또 좋은 일이라고 계획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일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야가 이렇게 죽고 싶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싶은 참 피곤한 자리요, 비참한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가 새 힘을 얻고 큰 일을 해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몇 가지 성경에서 이유를 들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낙심한 사람, 참 못 살겠다는 사람, 이 좌절한 사람에게 이 말씀 꼭 전해드리세요. 여기 본문 보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속상합니까? 당신의 힘만으로는 해결 못해. 당신의 제조만으로는 해결 안 돼. 왜 안 되느냐? 세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나보다 힘센 마귀가 늘 방해를 해. 우리 못 살게 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 마귀를 내가 못 이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수많은 불신자가 있어요. 이들이 우리 잘 되는 거 덥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우리 못 살게 만드는 그 세력이 우리보다 강해. 그거 못 이기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이 못된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 그래, 혹은 원죄라 그래.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때 뭐 눈을 뽑아가거나 코를 베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요 죄성을 건드려요. 여기 건드려서 여기 밖으로 나오면 뭘로 나타나냐? 이기심으로 발동이 돼요. 야, 너 좋게 해, 너 좋게 해, 너 좋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몰라. 너 좋게 해, 너 좋게 해. 그래서 우리의 이 이기심을 내가 못 이겨요. 모든 멸망자의 공통점이 뭐냐? 이기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발동될 때 사탄이 같이 역사해. 그것 때문에 망해.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강간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거 다 이기심의 발동이요. 거기에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발동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어떻게 이기느냐? 사탄보다 강한 이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를 돕느냐? 언제 돕느냐? 기도의 사람을 도와줘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되고 장래사에 대해서 이 바른 길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는 비법을 알아요.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동돼요. 기도한 사람 마귀가 감히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의 문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하라 그러면 너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야고보 4장 보게 되면 너희가 뭐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는구나. 그래도 얻지 못하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여기 다른 성경에는요, 내 이기심 충족시키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구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 오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대로 다 되길 원할 거예요. 그거 다 돼서 여러분이 꼭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기도 응답의 답이 나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 좋은 대로 요거 좀 해주세요. 그 부탁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기 원해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사탄은 제일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그때 제일 가까운 분이 베드로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얼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이거는 고생 겪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진다.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죽으셔? 우리나라 왕으로 오셨는데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제어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골자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앞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나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언론과 언정성 다 죽게 되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소원이고 삶의 내용이다. 오늘 여기 특별히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 알으세요. 그런데 꼭 빼서는 안 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내 장래 문제 나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나를 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많이 위해 주는 줄 내가 믿어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 잘 되는 거 원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장래 문제 다 책임지셨으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답을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인데 내가 루터 선생의 말을 하나 빌려요. 가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가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심 걱정이 내게 찾아오는 거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7절에 그럼 다 해결해 준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근데 내 원대로 안 됐어요? 안 된 거 조금 지나보세요. 더 잘 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로마 8장 24, 8절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불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날마다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또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하면 예수님이 친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소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소원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이 됐어요. 그래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이걸 알아야 해요.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내 친척 가운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근데 딸을 셋 낳았어요. 그래 모처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왜 아들을 안 줘? 아들을 달라고 좀 기도해 줘. 그래. 근데 넷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 저희 집 사람하고 선물을 사가지고 문안을 갔어요. 아기 낳은 지 한 주일 됐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가까이 갔어요. 예.
가까이 가서 예, 이제 숙모뻘이 돼요. 저희 사람. 저희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아들을 안 주냐? 지금 아들 준다면 나 지금 또 낳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애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애기 낳고 한 줄 됐는데 지금 또 낳고 싶대. 근데 5번째 딸을 또 낳았어요. 6번째 딸을 또 낳았어요. 그 집엔 딸만 6이에요. 근데 그 친척 장로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어디 아들 많이 낳으면 잘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딸만 많이 낳으면 못 산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 인생들이 못 나가지고 그저 저 원대로 되기만 바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참 행복을 모르지. 하나님이 다 아셔서 주시면 감사합니다도 받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주의 일하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들이 잘 커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딸들 장래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사회 맞을 문제를 딸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근데 첫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교수 사위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게 교수 사위를 맞았어요. 둘째 딸 시집 보낼 때 가까울 땐 하나님 의사 사위 맞이하게 해주세요. 둘째 사위가 의사예요. 삼성의료원 의사입니다 지금. 셋째 사위를 맞이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이번 셋째 사위는 법조인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셋째 사위가 변호사예요. 그 사위 6이 다 기도대로 다 됐어요. 기도대로. 그런데 조건이 있죠. 믿음 좋은 사위, 다 교회에서 참 존경받고 칭찬받는 봉사자들이, 직분자들이. 아들 달라고 해서 아들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요 집엔 아들 줘야겠다 하면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고등학교 교장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딸만 3이에요. 그 작은 딸이 7살이에요. 내가 목회하고 그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집엔 왜 아들을 구할 줄을 몰라? 아들도 좀 구해보지. 그때 그런 거 기도해도 돼요. 그래. 근데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어디 그랬나? 하나님이 뜻이면 다 주시는데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라 하니까 기도해봐.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배가 이만해.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30살이 넘고 이제 결혼해서 다 자녀 두고 삽니다. 정필돈 목사님 아시니까 그지? 그 집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나도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나 좋은 대로 내 기도대로 내 원대로 대소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아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까? 그거부터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구하라 이 말이에요. 윗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아무리 비싼 좋은 옷이라 해도 스타일이 다 구겨요. 윗단추부터 제대로 잠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 구할 게 뭔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부터 찾아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요. 이것이 낙심자의 재기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낙심해서 죽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옆에서 깨운단 말이에요. 눈을 또 보는데 옆에
물병이 놓아 있고 먹을 떡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마실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친구들이 혹 배반하고 저 아합 왕이 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 변함없어요. 이거 우리 고백이에요. 여기 혹 젊은이들 연애하다 실패한 친구도 있어요? 가려면 가라 그래. 그 사람이 뭐 세상 말로 내 팔자 건져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 잘 되는 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사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도록 늘 같이 가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고요. 그 사랑이 역사 세계의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이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고, 언제나 가까이 있어 싶어 하고, 언제나 우리 잘 되는 거 원하고 수고를 즐겨요. 그래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세상 거 변하고, 자, 나를 사랑하던 부모도 뭐 천년만은 같이 살게 돼 있질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오늘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 이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샘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느 산 속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야 여기 있느냐?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내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다 이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다 이 말이. 외로울 때 사탄이 잘 찾아옵니다. 해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외로울 때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밖으로 나와 서서라. 너 밖으로 나와 서서라. 그래서 굴 밖으로 나왔었어요. 밖으로 나와 섰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요. 뭐 나무가 꺾이고 바위가 뭐 흔들리고 깨지고 열하네.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조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지진이 나서 흔들려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정 답답하고 정 고달플 때면 무슨 기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확 뭐 좀 뒤집히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여줬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후에 들릴랑 말랑한 음성이 들려와요. 거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어성에는 그 whisper라는 말이에요. 속삭인다는 속삭이는 말. 들릴랑 말랑하는 말씀이 들려와요. 이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귀에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겸손한 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여기서 새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즐기시지만은 돈 뿌려주면서 이 돈 주워 가지고 잘 살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 하나님이 금덩어리 한 치로씩 갖다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 그런 여행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보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속여먹는 수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 자, 학생들 대답하시오. 천지 만물 하나님 지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죠?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을 받아야 다른 복이 따라와요. 그 뭔가요? 믿음이란 복이에요. 믿음이란 복. 그래서 이 믿음이란 복이 얼마나 귀한가? 자, 몇 가지 꼽아볼까요? 믿음을 소유하니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받는다 하면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한다. 믿음이 있으니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거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고 멸망에 이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축복의 사람이 돼. 믿음이 있으므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을 얻고 보니까 천국도 내 천국이 돼.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 답이 로마 10장 17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우리의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 10장 17절. 크게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면, 영어로 보게 되면요, through the mess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죠. 왜? 여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 내가 좀 큰 교회 볼 때 장로님이 뭐 열 몇 번 됐어요. 근데 왜 목사를 청해요? 왜 목사에게 생활비 주면서 뭐 일을 맡깁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가짜 금도 노래예요. 성경 가지고 왔다고 다 목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고, 이 말씀 따르는 특별 훈련을 받고, 공회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라야 자동차 면허 따야 운전할 수 있듯이. 그래서 면허증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면허 받는 걸 안수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 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 귀히 여기서 해야 돼요. 일꾼 귀히 여겨야 돼요. 일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왜? 믿음을 일꾼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데 당신이 뭔데 천히 여기냐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무슨 왈가왈부 시비냐 이 말이에요. 일꾼 귀히 여겨야 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무슨 주사 놓은 것도 아니고 약 갖다 먹인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신앙에 장애되는 거 제놓으라 이 말이에요. 제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서래야 나오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해석할 때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 일어날 뻔했다는 것이. 나서래야 나오라. 말씀으로 나서를 살렸어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죠. 불교 신자 그들은 석가모니 교훈을 받아요. 그들이 뭐 석가모니를 봤나요? 뭐 그들이 석가모니 말을 들었나요? 어디 근거한 거예요? 불경이란 책에 근거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회교들, 무슬림들이 마음의 때 교훈을 받아요. 그들이 마음의 때를 봤나요? 뭐 마음의 때 음성을 들었나요? 어디 근거해서 배웠나요? 코란이라는 책에 근거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어디 근거한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서 압니다. 이게 정답인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 통해서 알아요. 성경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가지고만 다니지 읽고 내 마음에 새기질 않으니까 음식을 보기만 하고 씹지도 않고 하니까 음식 맛을 모르고 진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우리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잘 아시니까, 그가 날 형님같이 여기고 가까이 사귀어요. 지금 47년째가 근 50년 가까이 교제하는데, 내가 부산에 가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만나서, 그 수영록교회 선교관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그 15층짜리 옛날 호텔을 하던 걸 사가지고 선교관으로 쓰는데, 이 12층, 13층, 14층 이후에는 그 숙소로 쓰고 15층은 식당으로 쓰고 지가 가게 되면 방을 하나 늘 내줘서 내가 인류 호텔 유하듯이 내가 유학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같이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 나 지난 주간 아주 귀한 교인하고 점심했어요. 그래요. 그래? 뭐 어떤 분인데 부산에 이사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의사예요. 부산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교회를 정하는데 먼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또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러기를 1년간을 헤맸대요. 그러니까 한 50여 군데 댕겨본 거예요. 그러다가 수영록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 지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 주일날 등록한 새신자인데 주일날은 목사님이 하도 바빠하셔서 내가 인사도 못 드리고 왔는데 이번 주간 어느 시간이고 좋으니 목사님 시간에 내가 맞출 테니까 점심 같이 하면서 내가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새신자 신방도 갈 텐데 해서 그 날짜 시간 약속하고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다 마칠 때인데 목사님 그 자기 방황하던 이야기를 다 하더니 내가 수영록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 자랑, 예수님 소개를 제일 잘 해주십니다. 그거예요. 내가 의사입니다. 나도 과학자예요. 나도 지성인이에요. 신문을 3개, 4개 보고요. 월간지도 내가 몇 권씩 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내가 잘 알아요. 교회까지 와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시사 해설 들으렵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들려줄 말씀 뭐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구실 못하고 여러분은 날마다 굶어 살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하나 찾읍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 주나니.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 소개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른 거예요. 그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영,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영,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신자로서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체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사업터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의 영, 거기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이요, 진리를 증거케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그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것이 외부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을 베풀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맞춰가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기케 하는 영이라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전기케 하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난 방언하는 거, 기적행하는 거 나 다 믿어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보여주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전기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뭐예요?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주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지? 요한복음 14장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계를 끊으면 그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됐을 때 칼을 갖다 주거나 새로 쓰는 총을 갖다 주거나 너 이걸로 이기라 하지 않고요, 와서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술쟁이 하듯이 여술 부리게 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런 거 보이지 않고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 말씀의 골짝 가운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네가 해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뭘로 나타나요? 너 가서 하사라에게 기름 부어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주를 아는 지식이 더해졌다, 은혜 받았다 할 때 그게 무엇으로 증명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즐기면서 그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거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안 하면은 밥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과 같아요. 자,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요.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 그 다음 날도 배가 불러요. 사흘 됐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어느 게 뭐일까요? 한 주일 됐는데도 배가 불러요. 소화가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어느 게 뭐예요? 아니,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자, 먹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하루 종일 배가 부르고, 이틀, 사흘 됐는데도 배가 불러요. 한 주일 내내 배가 불러요.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 오죠.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라 했는데, 이거 소화시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고통이 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한 여자가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소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대답이 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제기한 네 번째 인본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즐겼다 이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 무슨 일,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 이거 뭐 이런 데 지진 나면 어떡할 거,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 없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그 수고 속에서 낙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우리 김 장로님하고 5월 2일 날 여기 도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이 5월 2일 날 공항에 나오겠다고 다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에 내 사위가 근무를 하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5월 1일 날 떠나는 비행기 좌석이 다 매진돼서 좌석이 없습니다. 거예요. 나는 조금 사이독으로 싸구려 비행기표를 사요. 그것도 2등석이에요. 2등석. 근데 좌석이 있으면 타고 없으면 못 타는 표예요. 근데 좌석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게 가시죠. 그래요. 하루 늦게 가면 여기 약속을 못 지켜서 안 돼요. 하루 내가 더 일찍 가면 괜찮아. 그래. 그래서 5월 1일로 결정하고 할 때 거기 좌석이 2개가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됐다고. 근데 공항에 가는데 좌석이 다 만석이에요. 손님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내가 좀 일찍 나가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5시간을.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래요. 그 좌석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건데 그 5시간 기다릴 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해. 못 가면 어떡하노? 못 가면 어떡하노? 아이고 저쪽 집회는 또 어떡하노?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거 면목이 없는데 어쩌노?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못 가도 나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손해보면 하나님 손해보십니다. 뭐 내가 내일 하려거나 뭐 하나님이 하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 되게 하시려면 제 시간에 약속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세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못 가면 다른 비행기로 가지. 어떤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나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으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뭐 저주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앉아서 책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6시에 가서 딱 기다렸더니 6시 5분에 손님 오세요 그래. 이 비즈니스 자리는 오늘 안 나겠는데 내일은 날 것 같은데 내일 가실래요? 아니 내가 오늘 가야 돼요. 그러면 3등석 이코노믹 자리는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빨리 주시오. 그래가지고 타고 제 시간에 왔어요. 내가 이 간증을 뭔지 알아요? 세상사가 다 내 원대로 되는 세상은 아닌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신다.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주의 말씀의 진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내 간증이 그래. 내가 선교사로 지망할 때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비를 5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5년 선교비, 생활비를 일시불로 주었어요. 근데 내가 선교 현지를 모르니까 돈 제법 가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좀 여유 있게 썼어요. 4년 되니까 다 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 간증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시더라. 그래 18년간 내가 주머니 돈 떨어져 비행기표 못 사서 내가 약속한 곳에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수백 번 지금 나다니고 있지만 어떤 애는 비행기를 1년에 40번 이상 타죠. 작년에도 30번 더 탔어요. 오늘 뭐 캐나다, 미국 따위 큰 나라니까 미국 와서 어디 간다면 뭐 자동차로 다닙니까? 뭐 거다 비행기로 다니. 그래서 벌써 외국에 10번 갔다 오면 저것도 국제선 10번 타는 거예요. 거기서 국내선 타게 되면 보통 한 20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건 다 책임지셔요. 그게 제 간증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있을 때 이거 어쩌노 하고 이불 쓰고 뒤집어 쓰고선 걱정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을 해야 좋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뭐 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걸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 친구가 6.25 때 이북에서 살았어요. 이 붙잡히면 인민군 가게 되기 때문에 평양 친구인데 시골 친척 집에 가 있는데 밤에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뒷산에 불에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른 새벽이나 밤 늦게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면은 그저 먹고 없으면 뭐 한 끼 두 끼 굶기도 하고. 자, 그 6.25가 났죠. 그 7, 8, 9, 10월 한 넉 달, 뭐 11월 추울 때까지 그랬다. 한 넉 달. 굴 속에 있으면서 걱정만 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했어요. 독일어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이젠 여기 더 머물러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일사후퇴 때 월남에 했어요. 서울에 머물기만 하니까 부산까지 또 피난 갔어요. 부산에 가서 내가 이때 공부해야지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학교 입학하는데 까다로운데 신학교, 고려신학교 그거 받아준다고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공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길을 찾더니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 교회 담임하다가 한국의 뭐 대학교에서 총장짜리를 모시겠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섬기던 교회 신학교 다녀놓고 한국에 뭐 학교 백석대학교 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난리통에 걱정만 하고 그냥 그저 뭐 벌벌 떨고만 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에 열중하고 기도에 열중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데 열중하고 그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새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잘 사는 방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 내가 할 거 해야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낙심했다가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라. 예, 순종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내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잡혀 죽고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배신했고
이제 나만 남았다.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사람이 7천이나 남아있어. 이게 뭐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보증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보증이에요. 나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 이민사에 뭐 좀 자주 댕기는 편인데, 참 이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믿음이 좋아진 신자들이 많아요. 그저 뭐 여기 와도 뭐 빵 좀 더 먹고 고기 좀 잡술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대답해요. 0 곱하기 100 답이 뭐예요? 0 곱하기 100 답이 뭐예요? 0 곱하기 100만 답이 뭐예요? 0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에게는 세상 거 아무리 갖다 얽어매도 그 인생의 마지막 답은 빵점이에요. 그 유식한 말로 허무라 그래. 허무. 빵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마지막 답은 빵점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났냐? 돈 버는 거 천국 가져갑니까? 뭐 세상에 뭐 감투 쓴 거 가지고 갑니까? 솔로몬처럼 뭐 마누라 1000명씩이나 도는데 누구 다리고 갑니까?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너 돈 많이 벌다가 왔어? 너 뭐 고기 많이 먹고 왔어? 너 뭐 박사학위 갔어? 그건 나한테 소용없는 것들이야. 그건 천국과 소용없는 것들이야. 넌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오히려 책망됐지. 하나 곱하기 100은 답이 뭐예요? 100. 하나 곱하기 만은 답이 뭐예요? 하나 곱하기 100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다른 것이 거기 가해지고 합해진다야 새로운 것이 나와요. 새로운 거. 이게 향상과 발전과 진보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건 빵점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제 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낙심했던 엘리야가 재기하고 참 죽지 않고 승천까지 했어요. 오늘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떻게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더 큰 일을 하고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나? 그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의 지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순종하지요. 순종하지요. 아합에게 붙들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순종하지요. 그 순종의 길을 가 새 일꾼을 세웠다. 이게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아직 7천이나 남았다. 하나님께 실패가 없다. 내 신앙의 동지가 아직 있다. 기도의 사람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이 확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금도 쓰셔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살아서 왔죠.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외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피곤해지고 지쳤던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재기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아 역사를 바꿔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며
주의 교회 흥화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새 역사의 장을 열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